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만일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른 말로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활동을 어느 날 모두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불의가 만연하는 사회 속에서 또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도 많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서 또 봉사하는 숨은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살려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회 구석구석 분야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정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성경적인 어떤 그런 윤리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기업을 일구고 열심히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훈훈한 미소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외롭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따스한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지에 나가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 만약에 그런다면 세상은 금세 어둠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늪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팔복에 이어 제자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보여주고 있는 진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이 알미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 또 어떠한 희생이 필요한지 이거를 차례로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발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빛 생각하면 이미 우리 속에는 많은 연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득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영어 단어를 하나 외울 때 그냥 영어의 어떤 단어 그리고 한국말 뜻 이걸 1대1로 그냥 매칭해서 이렇게 그냥 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 하면은 음식, 영어로 food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지만 음식 하면 우리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우리의 모든 문화의
깔려 있는 것이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딱 집약되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소금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 안에서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연관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가치관에 파묻혀있고 함몰되는 존재가 아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로서 소금과 빛을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옛부터 소금은 가정에서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계란은 소금을 찍어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읽어보신 분, 근데 대부분 이 말을 처음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 유념해서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질문할 때는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은 소금 찍어 먹어야 맛있다. 아니 세상에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다뇨.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계란을 먹을 때 소금을 꼭 쳐서 발라서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삶을 우리 살아야 합니다. 소금은 옛부터 음식의 조미료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이 있죠.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또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냉장 시설이 이렇게 잘 갖춰지지 않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을 말리는 것입니다. 생선을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햇볕에 말리면 오래 놔두고 먹을 수가 있고요. 말리거나 아니면은 소금에 절이거나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곳에 보관해 두면은 좀 더 신선도를 오래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잡은 고기를 좀 더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들이 소금을 싸가지고 가서 말이죠. 소금을 막 이렇게 재가지고 가져오는 것이죠. 부패를 막는 기능, 소금의 기능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부패합니까?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흐려진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신선해지고 그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로 소금의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둠을 비치는 밝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죠. 어둠을 몰아내고 불의를 용납지 않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 밤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 한복판에 배가 이렇게 떠갈 때요, 자칫하면은 해안선가로 또 충돌할 수 있고 하는 이 배가 저 멀리에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등대를 보면서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가늠하고 이렇게 위험해서 피해가듯이 빛은 어떤 안내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밤하늘에 여러분 깜깜한 흑암 중에 어떤 빛이 이렇게 전등이 켜 있을 때 그 위치를 알고, 또 고층 건물에 빛이 나면은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더라도 거기를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고요. 또 헤드라이트를 우리가 켜고 밤에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잘못 길을 접어들거나 갓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 헤드라이트의 그 기능을 한단 말이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불편해지고 빛이 없으면 정말 많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상징이 되고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막중한, 어찌 보면은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서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부패를 막아내고 어둠을 밝히는 존재, 삶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표현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삶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삶이 행동을 결정하고요.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10마디 말을 들어보면, 그렇죠, 우리 첫인상도 참 중요해요. 끝인상도 중요하지만 첫인상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이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 또 인격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대충 이렇게 말을 나누다 보면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표현은 그 말을 통해서 그 내면에 어떤 담겨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어떤 행동이, 언행이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딱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서신서도, 바울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적인 진술을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거기에 합당하게,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안내해 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만 딱 받고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렇게 은혜 받은 존재야, 여기에만 딱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분,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바로 이게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아무리 자기가 소금이라고 우겨도 소금 맛을 낼 때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빛도 빛을 비추일 때, 감추지 않고 비추일 때 빛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을 보면 어떻게 소금 맛을 잃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모든 소금은 다 녹아서 음식에 스며들거나 어쨌든 양념으로 사용되어진단 말이죠. 다 맛을 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맛을 잃은 소금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소금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결합되었는데 소금기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내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연탄재 갖다 그냥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밟히운다, 이것이죠. 기능을 상실한 그런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빛은 비춰야 합니다. 비추지 않고 그것을 덮어버리면 빛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통해서 땅을 내려다보면 군데군데 반짝이는 그런 많은 빛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깜깜한 흑암 중에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드러낸들 얼마나 뭘 드러내겠습니까? 우리의 명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기능은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역할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빛을 가지고 있다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등불을 비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금이 소금 맛을 내고 빛이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주석까지 이렇게 달아서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호롱불을 가지고 비춰주라 이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의 교훈을 삼아주고 따르고 싶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능을 해주시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기능, 그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스며들어 어둠을 밝히는 역할,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드러내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소금의 맛을 지니고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우리가 끊고 단절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회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또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속한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말이 험하고 또 말이 거칠고 또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말을 조심하게 된다. 야, 우리 아무개 왔는데 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 친구 앞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런 말을 조심하게 되고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도 전혀 어떤 의미 없는 존재, 그냥 더 어떤 험한 말들이 난무하고 더 여러 가지 어떤 거친 말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임에서, 그 공동체에서 어떤 기능을,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다, 빛이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예를 들자면 소금의 기능, 빛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쪽 유타주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 주 전체를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몰몬교죠. 그런데 몰몬교는 그 주변 이런 주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애리조나에서 온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초등학교에 혹은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보내려고 할 때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그 도시에 그 학교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이들이 와서 먼저 조사하는 게 있답니다. 학생 구성원들 중에 몰몬교에 속한 아이들이 몇 명이냐, 몇 퍼센트냐, 이걸 물어본다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으면 안심하고 자기 자녀를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 지역에서는 이미 몰몬교가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이미지로 이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도덕적이고, 이 사람들은 바르고 반듯하고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남들 도와주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이 팽배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이렇게까지 지금 그 지역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단들도 삶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 참 이렇게 인정받고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데, 하물며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당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여기에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려고 노력하다가 때가 되니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자와 후자를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되시잖아요.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쓰는 그런 존재.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병들고 죄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죄에 연루되어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 매스컴에 보도되는 바들,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뭐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뭐 휴대폰만 딱 켜면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실시간으로 한국의 소식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는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막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부정부패, 죄로 만연한 세상, 어두운 면을 많이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실제 그러한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문사가 정말 먹고 사는 거예요. 신문이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지금 부각시키고 있고 실제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많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미투 운동,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권력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런 후배나 연약한 그 위치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어떤 후배들, 또 여성들 성추행과 성폭행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막 드러나는 것이죠. 오래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드러나고요.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살려고 해도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영화 감독이든 뭐 연극 감독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스컴에서 가끔씩 교회들이 비판을 받고 또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비난을 받는 일들이 또 생깁니다. 왜 세상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왜 세상이 목회자의 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뒤집어 보면 그래도 교회만큼은, 그래도 성직자만큼은 지켜져야 할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사회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러한 사회를 정화시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줘야 하는데 교회마저 부패하고 성직자마저 부패할 때 이 세상이 소망을 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늘 경각심을 갖고 대해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어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무릎 꿇는 그런 어떤 그런 갈망, 영적인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 희생. 나는 어떻게 희생하는가? 소금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버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도 심지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옛날에 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심지를 태워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떤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빛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수줍음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감춘다는 의미로도 쓰여진다고 합니다.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그 삶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행인이 쓰러져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를 돕기를 거부하고 희생하기를 거부한 종교인들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멈춰서서 그 사람의 상처를 이렇게 돌봐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치료에 드는 그 비용, 숙박 비용 미리
지불하고, 내가 돌아와서 더 많이 쓰여졌다면 더 또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고쳐주시고 이 사람 잘 낫게 돌봐주십시오 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삶에서 이러한 것이 바로 선한 행위고,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는 모습, 자기의 돈을 희생하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델,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관계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봉사가 있다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여러분 각자에게 좋은 재능 주셨고 은사들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10의 1조도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재능의 10의 1조, 우리 시간의 10의 1조도 중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어떤 봉사할 일이 있을 때 와서 또 섬기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그 재능을 가지고 오셨을 때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것도 재능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좋은 상담가가 되어줄 수 있어요.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헤아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도 좋은 재능의 기부, 재능의 헌신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안팎으로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집을 살 때 늘 마음에 이렇게 가을철이나 뭐 여름, 뭐 봄, 여름, 가을 멈추지 않죠. 하루는 제가 열심히 막 잡초를 뽑고 있는데 곁에 지나가는 이웃 아저씨가 산책하면서 이웃집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Never ending job. It's a never ending job. 결코 멈출 수 없는, 끝나지 않는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웃고 지나가더라고요. 잔디 잡초 관리하는 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항상 잔디 깎아야 할 때 뭐 물론 돈 줘서 그냥 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또 그냥 좀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때가 되면은 잔디도 깎아야 하고 물도 줘야 하고. 요즘 얼마나 지금 편한지 몰라요. 이 물 이거 스프링클러 없어 이거 막 하루에 밤에 되면은 한여름 되면은 3번 4번 왔다 갔다 해요. 막 30분 가게 1시간 가게 나가지고 이만큼 옮겨놓고 또 쭉 뿌리고 또 방 안에 있다가 또 나가가지고 이만큼 끌어 옮겨놓으면 또 이렇게 물 주고 또 저만큼 가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야 잔디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잔디 좀 자라면 2주 만에 또 잔디 깎아야죠. 또 이렇게 관목이 우거지면 또 그거 쳐야죠. 또 가을 되면 낙엽 긁어야죠. 주인이니까, 집 주인이니까 그런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우리 주인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이제 우리 봉사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뭐냐면은 조경관리. 물론 이 잔디는 이게 넓어서 지금 현재 맡기고 있어요. 이것을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 더운 뙤약볕에 이 기계로 이것을 깎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참 잘해주기 때문에 감사한데, 이런 조경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도 지금 이제 봄철 되기 전에 좀 쳐낼 것도 있고, 이제 관목이 우거지면 그런 것도 조경 관리팀을 하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남선교에서 좀 구성하셔가지고 시간 약속하셔가지고 우리 이번에 자기 집에 있는 기계 가지고 와서 이거 이렇게 좀 정리하자. 왜요? 주인이니까. 그런 거 보면 때가 되면 이거 이제 저희 일 해야 하는구나. 주인이니까 이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하실 수 있고, 또 안팎으로, 교회 안팎으로 하셔야 할 봉사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봉사, 또 유아관리, EGA 교사 참여, 또 새가족을 환영하는 바나바팀 사역,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육관 지금 20 몇 년 동안 카펫을 한 번도 지금 바꾸지 않아가지고 뭐 커피물 뭐 온갖 종류의 정체불명의 그런 얼룩들이 많이 져 있어요. 1층, 2층 이거 이제 한번 싹 갈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페인트도 좀 칠하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도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또 좀 주도해 가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올 봄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 또 자기 희생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헌신,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심장을 양보한 사나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심장을 양보한 사나이. 미국의 초대형 건축 설계회사 팀하스 회사 이름입니다. 여기에 대표이사인 하형록 회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민자 최고의 영예인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기업가이자 동시에 목회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철저히 성경적인 그런 기업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확고한 의지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기업 정신이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사업 목표라고 합니다.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 이제 명문 유펜을 졸업하고요 유명 건축 설계회사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어린 두 딸을 둔 상태였는데요. 1991년 가을 어느 날 뉴욕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심장의 갑작스러운 이상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심장을 이제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긴급한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식을 받아도 이렇게 잘 맞는 심장이 나타날 때까지 하루아침에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2년 동안 그 시기를 기다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그에게 이렇게 축하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옆방에 있는 여자는 이틀이면 죽어요. 그녀가 기다리는 심장이 당신 것과 똑같아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당황하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팀, 이 심장은 당신 거예요. 이제 당신 차례가 됐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이식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 뺏어갈 테니까 당장 수술합시다. 그리고 빨리 집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세요.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황급히 의사가 나가려고 하자 그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불렀대요. 여러분 23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병동의 환자들은요 심장을 이렇게 이식받지 못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명꼴로 죽어나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가 지금 이제 살아남을까 이런 거 서로 이야기하고, 또 자기하고 똑같은 그 심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의 장애물인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 라이벌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 환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긴장 의식도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옆방의 여자가 곧 죽고 자기 자신은 그러면 저는 얼마나 삽니까? 만약에 지금 이식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3주까지는 살 수 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세요. 의사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강하게 만류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심장은 옆방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는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이 출근하면은요 이런 말을 묻는다는 거예요. 팀은 아직 살아있어? 간밤에 팀 괜찮아? 살아있어 아직? 이 말을 묻는 것, 그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의사들의 첫 출근의 첫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병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동안 불평과 큰 소리가 들끓던 응급병동의 직원과 환자들이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에게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이 하영록 회장은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집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양보한 그 심장을 양보한 그 여성은요 무슬림 여성이었는데요. 하영록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양보한 심장을 받은 그 여성분은 두 번째 수술 없이도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 여성의 초청을 받아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30명 정도 가족이 모여 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예뻤어요. 감사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자기 엄마, 자기 아내, 예? 자기 딸을, 자기 이모 고쳐준, 그 생명을 살려준 이분이 다 나타나니까 정말 구세주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눈이 바짝바짝바짝 빛났다는 것입니다. 하영록 회장이 말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착한 일에 불과해요. 그냥 착한 일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감동을 줘요. 착한 일은 눈물이 안 나요. 희생해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favor,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낌없이 나의 재능, 나의 자원, 나의 삶을 이렇게 희생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는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의 사업을 크게 일으켜줘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하고 싶은 100대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놀랍게 그의 사업도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긴급한 상황에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 시간이 3초 걸렸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해주고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가려 하는,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그 기간이 3초였는데 3초 안에 그 마음의 생각에 쑥 돌아가면서 선생님 부르고 그 심장을 옆방 여인에게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3초 만에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삶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이해관계 따질 때 우리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불편해지고, 이해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가 심지어 이렇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할 때,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보지만 그래서 내가 양보하자,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페이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당시에 2개, 3개를 손해보고 한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본 2배, 3배의 몇 갑절로, 몇십 배 갑절로 다른 방법을 통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심장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평상시에 이런 어떤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어려워요. 일단 내가 살고 보지, 이 심장이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 내게는 지금 2딸도 있고, 내가 돌봐야 할 내 가정이 있고, 내가 돌봐야 할 어떤 직장도 있고, 사업처도 있고 한데, 내 가족도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없지. 그리고 이거는 내 차례인데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소에 그 생각,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페이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것. 죽음 앞에서도 그가 그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2번째 한 번 심장 이식 수술한 게 알코올 중독자 심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 쓴다 해가지고 다시 바꿨대요. 그런데 법적으로 심장 이식은 2번밖에 못 한대요. 2번째 받을 때는 10대의 그 심장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튼튼한 심장인데, 또 알코올 중독 그 심장 그거는 무효 처리가 돼서 한 번 더 어떤 위기가 와도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금과 빛으로 내가 살겠다고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의 나다운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금 빛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삶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